태어나셔서 나를 처음 보신 분 앉아 계세요. 처음 봤군요. 제가 강원도 철원, 인제, 원통, 제주도, 부산 집회를 다 다녔는데 와서 살다 보니까 군산이 성결교회 50개가 넘게 있는데 단 한 번도 안 왔어요. 그래서 마지막은 여기 살면서 복음 전회를 할 것 같아서 하신 것 같은 생각이 저기 앉아서 들었어요. 뒤에다 사람 놓고 설교 못 하는데. 아이스 브레이킹이라고 그러죠. 제가 미국의 베틀리티 침례교회 집회를 갔는데 집회가 마치고 나니까 식사 대접을 여럿이 가서 잘 하면서 식사가 끝나갈 즈음에 권사님 한 분이 강사님, 네, 정말 은혜 받았습니다. 어쩌면 평생의 처음인 것 같습니다. 고마워서 내가 미국 오신 김에 영어 한마디를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은혜 받았다는 데까지 좋았는데 영어를 가르친다고 하니까 긴장이 되잖아요. 저쪽에 잘 들려요? 제가 목이 요즘 좀 좋지가 않아요. 하십시오 그랬더니 달걀 먹고 내는 돈은 뭐게요? 그래요. 달걀은 에그고 돈은 머니니까 에그머니 그랬더니 아시네요. 웃으려면 확실하게 웃어요. 호주, 오스트레일리아에서 쓰는 돈은요 호주머니, 쓰리꾼들이 좋아하는 돈은요 슬그머니, 제비, 카사노바, 제비들이 좋아하는 돈은요 아주머니. 웃겨도 안 웃긴다. 그래도 입이 하얀 이가 보였어요. 그래야 복음이 들어가요. 제 가문이 괜찮아요. 우리 친형님이 김삼환 목사님이세요. 놀래네요. 동생이 김문환이에요. 요즘 좀 삐딱하게 내가 안 좋아하는데 장경동이가 내 친동생이에요. 왜 놀라지 않아요? 물론 조 목사님도 제 동생이고요. 우리 어머니가 시집을 여러 번 이렇게 이 남자 저나 간 게 아니고요. 사도행전 17장 26절에 온 인류를 한 혈통으로 만드사. 성경을 믿습니까? 아멘. 성경이 그랬잖아요. 한 혈통 그랬잖아요. 김이박, 조, 채, 김 필요 없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형님 동생이에요. 오랜만에 만났잖아요. 우리 여동생들, 남동생들, 우리 형님도 계신가? 형님들은 별로 안 계셔. 내가 군산에 몇 교회를 가봤는데 우리 조 목사님 심어하는 교회가 젊은이가 꽤 제일 많아요. 젊은 분들이. 저도 개척을 해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조 목사님을 존경하고 사랑해요. 이만한 교회를 이루기는 쉽지 않아요. 때로는 홀로 엎드려서 내가 흘린 눈물은 당신의 저울에 달 수가 있고 내 한숨은 폭풍이 되어 귓전에 들리지 않습니까? 라고 아무도 없는 빈바닥에 엎드려서 기도했던 적이 있어요. 그 심정을 알아요. 그래서 나는 친형제들을 만났기 때문에 겁나지도 떨리지도 않아요. 아멘? 기분이 찝찝해 보이는 분도 있는 것 같은데 편하게 들어요.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뭐가 제일 필요할까? 여러 사람이 돈이라고 그러네요. 돈을 많이 가지면 명예가 그리워요. 명예를 얻고 싶어요. 무엇보다도 건강 그래요. 전부 다 소중한 것들이에요. 그런데 이런 것들보다 가장 소중한 것은 생명이라고 할 수 있어요.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어도 죽으면 끝장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형수가 교수들로 끌려 올라가다가 헛디뎠어요. 하마터면 죽을 뻔했다.
몇 분 후에 죽어야 할 텐데 하마터면 죽을 뻔했다고 떨었어요. 놀랐어요. 죽음에 대한 공포가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공포에, 나도 모르는 공포에 사로잡혀 살아요. 프로이드라는 학자는 인간의 마음을 빙산으로 비교했죠. 물 위로 보이는 부분을 의식, 물 속에 있는 부분을 무의식, 무의식이 인간을 지배한다고 그러죠. 그 무의식 속에는 죽음에 대한 공포가 있어요. 거기서 인생의 평안과 불행, 스트레스, 만병의 근원, 질병, 여러 가지 고통 속에 진정한 평안을 잃어버리고 살아가요. 거기서 해방된다면 하루 한순간을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어제는 역사예요. 내일은 미스터리예요. 오늘만이 하나님이 인간에게 준 최고의 선물이라겠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운명이 바뀌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남은 생이 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어느 부자가 죽어가면서 김 박사 나 좀 살려줘. 돈은 얼마든지 있어. 100억을 준대도 살릴 수 없어요. 그는 가고 말았어요. 그분이 누구냐? 성을 돈이라고 그래요. 이름은 병철 씨예요. 그렇게 돈이 많았지만 갔어요. 그런데 죽음을 보지 않고 세상을 떠난 분이 성경에 두 사람 있어요. 누구죠? 누구예요? 확실하게 말해요. 엘리야의 에녹이 두 사람이에요. 엘리야는 만인이 보는 가운데서 휴거됐어요. 에녹은 비밀 휴거, 아무도 몰래 하나님이 데려갔어요. 사람은 낳았으면 죽음은 정해져 있어요. 히브리서 9장 17절이었죠. 정해져 있어요. 아무리 엿가락처럼 느려 살려고 해도 하나님이 부르면 가야 하는 존재예요. 그래서 나는 가끔 이 사람처럼 얘기하다가 나는 죽을 때까지 살 거야 그래요. 그럼 누구는 죽을 때까지 살지 뭐 그러라 그래요. 그러나 그 말 속에 어쩌면 내 삶에 어떤 그 자세가 들어있기도 해요. 그냥 죽을 때까지 살 거예요. 창세기 5장에 보니까 아담은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6절. 셋못은 912세를 살고 죽었더라 8절. 에노스는 905세를 살고 죽었더라 11절. 게나는 912세를 살고 죽었더라 13절. 마할라엘은 895세를 살고 죽었더라 17절. 아렛은 960세를 살고 죽었더라 20절. 무두셀라는 969세를 살고 죽었더라 27절. 라멕은 77세를 살고 죽었더라 31절. 모두가 다 혹은 긴 인생 짧은 인생 다 죽었더라예요. 그런데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레를 낳았고 무두셀레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아멘. 아멘. 살았더라로 끝나요. 죽지 않고 비밀 휴거가 됐어요.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그리고 그때부터 하나님과 동행이 시작돼요. 오늘 어쩌면 목사님이 설교를 반하셨어요. 오전 11시 예배가 연관된 말씀이에요. 65세 아들을 낳아서 이름을 뭐라고 지어요? 무두셀라라고 지었어요. 무두셀라가 몇 살까지 살았어요? 969세. 구자를 세워놨다 엎어놨다 세우면 돼요. 최고 오래 산 사람이에요. 거기 이제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해요. 아무리 아름다운 맛있는 음식을 먹어도 누구와 동행하며 먹느냐가 달라요. 아무리 아름다운 경치를 봐도 누구와 동행하느냐야 달라요. 사람이 변화되는 데는 세 가지 사건이 있어야 돼요. 첫째는 좋은 책. 좋은 책이 사람을 변화시켜요. 제가 도서관에서 공짜로 책을 2주에 한 3권, 4권 빌려다가 보고 있는데, 젊었을 때는 앉아서 논스톱 8시간도 본 기억이 나는데 지금은 눈이 어두워서 잘 안 보여요. 지금도 내가 원고도 잘 안 보여요. 그래서 챕터별로 읽고 싶은 부분만 읽어요. 너무 재밌어요. 좋은 책이 인생을 변화시켜요. 두 번째는 멘토예요. 어떤 사람을 만나서 스승으로 삼을 때 사람이 변화돼요. 세 번째는 충격적 사건이에요. 어떤 충격적 동기, 사건이 사람을 변화시켜요. 최고 좋은 책은 성경이에요. 최고 좋은 멘토는 예수님이에요. 충격적 사건은 성령 충만, 말씀 충만이에요. 그럼 우리는 변화될 수 있어요. 아멘. 오늘 이 시간이 충격적 사건의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왜 에녹은 65세에 아들을 낳고 무두셀라고 이름을 지었을까? 그리고 그로부터 300년을 통해 가다가 365세를 살고 이 땅을 떠났을까? 그때 어떤 어마어마한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65세까지는 하나님을 믿기는 믿었어도 그럭저럭 믿었다고 볼 수 있어요. 오늘 우리 목사님께서 오전에 말씀하신 대로예요. 그냥 그렇게 저렇게 믿은 것보다는 확실하게 믿어야 돼요. 아멘. 그냥 믿었어요. 65세까지는. 그런데 65세에 충격적 사건이 벌어져요. 그게 유다서 1장 14절로 15절에 있는 말씀이 나와요. 띄울 수 있나요? 제가 읽어볼게요. 내용을 얘기합니다. 수만의 거룩한 천사와 함께 하나님이 나타나요. 그리고 에녹에게 애언의 말씀을 하세요. 그 말이 뭔고 하니, 내가 이 땅이 죄악이 너무 관영해서 세상을 심판해버리겠다고 그래요. 경건치 않는 자의 행동, 경건치 않는 자의 말을 심판하겠다고 그래요.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환상 가운데 수만의 천군 천사를 데리고 와서 에녹에게 나 세상 끝낼 거야. 너무 사람들의 행동이 악해. 너무 사람들이 말이 악해. 행동과 언어를 심판하겠다고 해요. 내가 끝장을 낼 거야. 수만의 천군 천사를 데리고 와서 환상 가운데 에녹에게 얘기를 해요.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는지 몰라요. 그때 아기를 낳아요. 그리고 이름을 무두셀라, 창을 던지는 자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 이름의 뜻을 지어줘요. 두 번째 의미는 예배 드리는 자, 창을 던지는 자, 예배 드리는 자란 뜻이 있어요. 지금 이 시간에 동시에 부산에서 내 아들이 설교하고 있어요. 김정훈 전도사. 바를 정자에 공훈자를 쓰지 않고 설교훈자, 바른 메신저가 되어라. 그리고 어떨 때 가끔 We can do it, 너는 할 수 있어, 문자를 보내줘요. 그 외국으로 나갈 때 명함에다가 겸손해라, 당당해라, 교만은 사람이 추한 것이다. 그러니까 겸손하되 당당해라, 그게 사내의 멋이다. 그리고 그놈 설교를 가끔 듣는데 너무 잘해요.
잘했다 안 했다 안 해. 지네 엄마는 지구상에 제일 자기 아들이 멋있대요. 제일 설교를 잘한대요. 바뀌었어요. 나더러 제일 잘한다 그러더니 이제는 바뀌었어요. 내가 밀렸어요. 바른 메신저가 되어라 뜻을 담아서 이름을 지어줬어요. 에녹이 하나님을 만나고 충격적 음성을 듣고 아들을 낳았고 무두셀라 창을 던지는 자. 끝났다. 예배드리는 자, 진정한 예배자가 되어야 되겠다. 그리고 그때부터 동행이 시작되는 거예요. 누구와요? 동네 아저씨예요? 하나님과 동행이 시작된 거예요. 이 엄청난 사건이 에녹으로 하여금 그때부터 몇 년 동안이요? 300년 동안 동행이 시작되는 거예요. 제가 남전도의 헌신 예배라고 해서 나름대로 생각을 해봤어요. 인간이 무엇이간데 감히 어찌 하나님께 헌신할 수 있을까? 무슨 헌신? 그래, 하나님과 동행하면 돼. 아멘. 아멘. 정말 하나님의 권위를 믿고 능력을 믿고 그분과 동행한다면 한 생을 다 바쳐 주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지 않을까? 할렐루야.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의 환상을, 하나님의 음성을 100면 그대로 믿었어요. 그리고 아들들 이름은 끝났다. 창을 던지는 자. 고대 역사를 보면은 성을 아주 둘러 크게 쌓고 성 안에 들어가 살아요. 그리고 이 일을 하기 위해서는 농사를 지키는 성문을 열고 나가요. 해가 지기 전에 돌아와요. 문을 다 닫아요. 늦게 돌아온 마차에 짐을 싣고 오면 내리고 작은 문, 바늘기 문이라고 문으로 짐을 끌어들이고 나귀를 끌고 들어와요. 그게 바늘기 문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성에는 파수병들이 지키고 서 있어요. 적이 몰려와요. 대세는 기울었어요. 싸울 수가 없어요. 창을 던져요. 항복한 거예요. 그럼 쳐들어와서 죽이지 않아요. 깨끗하게 너희들이 항복했기 때문에 살려두어요. 그러나 끝까지 반항하다가 죽으면 씨족을 짐승까지 멸절시켜버려요. 불태워버려요. 이제 끝나버렸다는 거예요. 창을 던지는 자. 세상은 끝났구나. 하나님 말씀하시는구나. 그랬으니 어떻게 해요? 어떻게 예배 드리겠어요? 진정한 예배 드리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두셀라의 이름의 뜻에는 창을 던지는 자, 예배 드리는 자. 그게 하나님과의 300년 동행이에요. 그게 위대한 에녹의 생애예요. 진정으로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과 동행만 이루어질 수 있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사람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행동을 심판하겠다. 불의한 행동, 악한 행동. 베드로전서 3장 10절에는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라. 따라서 하실래요? 말이 인격이다. 그래요. 악한 말, 속이는 기어 등등 말을 심판하겠다. 행동을 심판하겠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에녹은 받아들인 거예요. 그리고 무두셀라 끝났다. 예배드리는 자, 진정한 하나님과 동행을 시작했던 거예요. 에녹이 들었던 음성보다, 에녹이 보았던 환상보다 명명백백한 말세의 징조가 보여주고 있잖아요. 첫째, 기근과 지진, 난리와 난리의 소문, 빠른 왕래, 기계 문명의 발달, 노아 때와 같으리라. 시집가고 장가들고 정상이에요. 그러나 그렇지 않는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인간의 악한 행동, 말세의 징조는 너무너무 명명백백하게 드러나고 있어요. 에녹이 보았던 환상보다, 에녹이 들었던 음성보다 더 어마어마한 말세의 징조의 사건이
하나님의 계시의 음성이, 성경의 예언이 그대로 지금 세상은 돌아가고 있어요. 살아오면서 코로나19 무시무시한 사건을 여러분 생에 당해본 적 있나요? 끝이 안 났잖아요. 지구에서 오늘 아침 보니까 인터넷 검색하면 700만이 넘었대요. 그저께 690몇 만이더니. 그리고 계속 끝이 없잖아요. 원숭이 두총, 보기만 해도 흉측하잖아요. 소름 끼친 모습이잖아요. 비극은 더 무서운 사건을 우리는 접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제 어떤 친구가 얘기하는데, 덥지, 힘들지, 못 살겠지.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야 할 지구의 땅, 더운 날 중에 금년이 최고 시원한 날이야. 그리고 둘은 웃었더라. 무서운 종말이 오고 있어요. 국부적 사건, 쓰나미, 지진, 폭풍, 그것보다 더 무서운 것은 개인의 죽음이에요. 어제 저녁 식사 잘하고 잠자리 들었던 사람들이 오늘 아침 일어나지 못한 사람들이 교통사고로 죽은 사람보다 훨씬 많아요. 보도가 되지 않기 때문에 몰라요. 세상은 악해지고 때의 징조는 다가왔고, 인간의 종말, 죽음은 정해진 것. 쌍둥이도 태어날 땐 형님 동생으로 태어나지만 죽을 때는 모순이에요. 방법은 어머니 못하지만 갈 때는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가요. 에녹이 보았던 환상, 에녹이 들었던 음성이 내 인생에 언제 어떻게 어느 순간에 올지 아무도 몰라요. 우리는 그날을 대비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홍한 소년 민들아 자랑치 말고 영웅혹을 열사들 뽐내지 마라. 유수 같은 세월은 널 제쳐가고 저정막한 공동묘지 널 기다린다. 제가요, 나는 은퇴를 못할 줄 알았어요. 하도 결핵으로 여러 가지 병으로 많이 알았기 때문에. 집사람한테 내가 들은 얘기가 가지가지 한다. 너무 아픈 죄 때문에 얼마나 당하고 산지 몰라요. 많이 병을 앓았어요. 그래서 내가 은퇴할 때 마지막 45년만 목회라고 은퇴했는데, 마지막 설교 그렇게 했어요. 내가 죽어서 시신으로 나갈 줄 알았는데 걸어나게 되어서 감사하다. 만기차고 밀려나지 않고 1년 남짓 남았는데 스스로 내 발로 걸어나가니 너무 서운해하지 말아라. 그리고 감사한다. 그리고 내가 떠나오게 되었는데 모든 육체 풀같이 썩어버리고 그의 영광 꽃같이 쇠잔하리니 모든 학문 지식도 그러하리니 인간 일생 경영이 바람잡이뿐. 우리 소망 무언가 뜬 세상 영화 분토같이 버리고 주님 따라가 천국 낙원 영광 중 평화의 세계 영원 무궁하도록 누리리로다. 어차피 가야 돼요. 죽음을 예비하며 살아가야 돼요. 미국의 패턴 목사님이 한 20년째 목회를 하고 있는데 환상 중에 주님이 나타났어요. 너 목회 몇십 년 했냐? 20년째요.
너 그동안에 재림에 대한, 내가 온다는 재림에 대한 설교 몇 번이나 했냐? 기억이 없어요. 아주 쓸쓸한 모습으로 주님이 사라져가는 모습을 보았어요. 그리고 잠에서 버떡 일어나 무릎을 꿇었어요. 그렇게 복받는다는 설교 많이 하면서도 우리 주님 곧 오신다는 설교는 내가 안 했구나. 그리고 열심히 준비해서 그 다음부터 재림에 대한 설교를 했어요. 첫 설교를 하니까 사람들이 환호성을 지르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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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어요. 거의 똑같은 내용의 설교를 그 다음 주에 했어요. 인상들이 이상해져 갔어요. 그 다음 또 했어요. 그 다음 또 했어요. 한 달을 하고 나니까 당회원들이 모여가지고는 설교 미천이 다 떨어졌어요. 아무래도 안 되겠네요. 그러시냐고. 주님은 멀리 계시지도 않고 언제 오실지 모릅니다. 두 사람의 매를 갈고 있음에 한 사람은 테레감을 당하고 등등의 얘기라고 돌려보냈어요. 그 다음 주일을 또 그 내용의 설교를 가지고 해요. 그러면서 한 집사님하고 약속을 했어요. 너 2층 지붕 위에 올라가 있어라. 그럼 내가 사인을 보내거든. 가장 큰 징소리를 네 힘껏 내리치거라 그랬어요. 주님은 금방 오십니다. 곧 오십니다. 오늘 오실지도 모릅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오실 줄 모릅니다 할 때 확 내리치니까 성들이 놀래가지고 다 의자 밑으로 다 기어 들어가 버리더래요. 믿습니다 하면서 바라지도 않아요. 조금 더 늦게 오기를 기다려요. 조금 더 살다 가고 싶어요. 회개운동이 일어났다는 얘기가 있어요. 우리는 재림의 주를 기다리며 주님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빌려다 읽은 책 가운데 이혜인 씨 시집을 몇 권을 가서 쫙 훑어봤어요. 2편의 시를 뽑아냈어요. 마지막 편지 이혜인. 하나님, 오늘은 제가 아주 많이 아픕니다. 그래서 아무 말도 못하고 저희 생각들도 왔다 갔다 꿈인지 생시인지 혼미합니다.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참 많은 꿈을 꾸었습니다. 결국은 제겐 당신께 가기 위한 연습이었습니다. 이제 곧 당신을 배울 생각에 행복합니다. 내내 눈을 감고 저만의 마지막 고통을 봉헌합니다. 당신이 저의 꿈이었듯이 저 또한 당신의 꿈이 되고 싶습니다. 저를 받아 주시옵소서. 아마 암병을 앓으면서 고통 속에 썼던 시 같아요.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을 묻고 와서 편 시를 썼어요. 당신을 산에 묻고 이혜인. 깊은 산에 당신의 살과 뼈를 묻고 산보다 큰 슬픔 하나 가슴에 품고 내려오네. 소리쳐 울면 이 슬픔도 가벼워질 것 같아서 나는 이제 울지도 못하네. 햇빛을 데리고 당신 쓰던 방에 들어가니 들려오는 목소리. 지상에 머무는 동안 햇볕 많이 쬐이고 사랑도 많이 하고 평범한 행복을 즐기고 오라 하네. 사랑하는 사람을 땅에 묻고 돌아와서 그 3일쯤의 그리움이 울면은 사라질 것 같아, 작아질 것 같아 울지도 못하고 햇빛 때리고 쓰던 방에 들어오니 그 방에서 들려오는 목소리가 있는데 지상에 머무는 동안 햇빛 많이 쬐이고 햇빛 많이 쬐이세요? 사랑은 많이 하세요?
평범한 행복을 즐기라고 하네. 고통 속에 몸부림쳤지만 그도 갖고 살아있을 때 사랑하는 사람을 묻어주었고, 그게 인생이에요. 절대 이제 하나님과 동행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동행이 구체적으로 뭐냐?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문창모 장로님이 계신데 원주 기독교 병원 원장, 사브란스 병원 원장, 마지막은 문이분과 원장으로 계시다가 돌아가셨어요. 그분이 너무 유명해서 제가 찾아가서 간증을 해달라고 했어요. 다 알고 있는데 얘기 안 해요. 시간도 없어요. 오시오. 못 가요. 오시오. 그랬더니 가겠습니다. 주일날 밤에 올래요? 수요일 저녁 때 올래요? 가겠다고 대답한 이상 목사님 정하세요. 주일날 오후에 일찍 오세요. 식사하고 설교 끝나고 수험보 중시고 와요. 충주 있을 때. 그랬더니 아니요, 기사도 읽고 저녁 먹고 갈 거고요, 7시까지 갈 테니까 그렇게 알고 계세요. 그 이튿날 월요일 날 무슨 모임 있어요. 원주에 고관들 데려놓고 밥 먹이고 전도해요. 그냥 와야 돼요. 알았어요. 그분이 오셔서 간증하면서 우세요. 우리에게는 3마디만 있으면 된다. 자기가 큰 교회 수석 장로로서 당회를 하면은 그건 시기상조인데요, 다음에 하시죠 등등 얘기를 하면은 목사님 안색이 달라지고 일이 추진이 되지 않더래요. 새벽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문장로야, 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말씀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 거역하는 것은 사술의 죄와 같은 것이다, 쉽게 말해 무단 점쟁이 같은 짓이다. 네, 알았어요. 당회를 하면은 목사님에서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예, 좋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수석이 그렇게 호들갑스럽게 대답을 해버리니 아무도 말을 못한 거예요. 그런데 이 일은 일사천리로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순종만 하는 분들이 계신, 내가 일을 그르치면 안 되겠구나, 목사님이 기도 많이 하고 주도면면한 계획을 세우고 진행을 하니까 400명 모이는 교회가 어느 곳에 어느 순간에 700명, 900명, 1200명 목회 잘한다고 소문나서 서울 사람들이 목사님 뺏어가 버렸대. 그러면서 정말 행복하게 예수 믿는 방법 3마디만 있으면 된다. 따라서 해볼까요? 시작. 예, 좋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좀 호들갑스럽게 해봐요. 시작. 예, 좋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세상에 있었으면 편하잖아요. 책임은 목사님 당신이 알아서 질 거고. 아멘. 괜히 시비하고 일 못하게 만드는 방해꾼이 아니라,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그렇게 붕했고 목사님 뺏겨버렸습니다. 우리에게는 이 3마디만 있으면 됩니다. 순종이 절대 주권을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얘기 하나만 하고 마칠게요. 후안 오르트 까로르지 목사인데 꼭 찌개 끓는 소리 같죠, 이름이. 그분이 오래전에 쓴 책 성령님 안녕하세요라는 책이 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성령님 안녕하세요 인사해요. 인격이기 때문에, 신격이기 때문에. 그러고 일을 시작해요. 하루는 목욕탕에 가서 목욕을 하고 샤워를 하고 나오려고 하는데, 야, 네가 목욕탕 청소하고 나가면 안 되냐? 하나님, 나는 바빠. 이것은 아내가 할 일이에요. 네 아내도 피곤하단다. 네가 청소 좀 해라. 네, 알았어요. 청소를 하고 나오니까 아내 하는 말, 사람은 오래 살고 볼 일이야. 세상에 이런 일도 다 있다니. 출근하는데 길가에 꽃이 너무너무 예쁘게 피었어요. 하나님, 아름답죠? 그래, 아름답다. 예쁘게 새가 노래해요. 이쁘죠? 이쁘다. 카페에서 옛날식 말하면 다방에서 친구를 기다리고 있는데
예쁜 아가씨가 짧은 미니를 입고 찻잔을 들고 아장아장 걸어와요. 하나님 이쁘죠? 아니야. 그래서 나는 고개를 돌렸다. 꽃은 새는 이쁘고 아름답고 하시더니 하나님이 그 여자는 이쁘다고 하지 말아겠어, 보지 말아겠어. 나는 고개를 돌렸다. 성령에 감동된 삶이에요. 아멘. 우리 막내 아들이 지금 설교가 있는데 그 녀석이 어렸을 때 집사람이 나가면서 얘가 문 옆에서 자더니 감기가 걸렸나? 기침을 안 해 그래요. 내가 잠결에 일어나서 일어난 순간 네 아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지 않니? 알았어요. 잠옷 반하면 기도를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그게 자세가 좀 그렇다? 알았어요. 옷을 입었어요. 그리고 다시 기도하려고 하는데 기왕에 하려면 양말까지 신는 게 낫겠지? 알았어요. 그리고 나는 양말을 신고 그 아들을 위해 기도했고 그놈은 건강하게 자랐고 주의 종이 되었어요. 아주 작은 일 같지만 성령의 감동을 따라 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